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30편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8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죄 사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30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녁에 깃들였던 그 울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저녁에 깃들였던 그 울음은 우리가 시편 30편을 시작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스올과 또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 저녁에는 이렇게 울음이 깃들여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저녁의 시간, 밤의 시간을 보내게 된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셨고, 그것을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한다라는 건데요, 이 부르짖다라는 것은 매달리다라는 간절함을 뜻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간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간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지금 자신에게 있었던 이 저녁의 울음과 같은 고통, 고난, 스올과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 죽음에 직면한 상황, 이것으로부터 다윗은 지금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다윗은 지금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노여워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노염은 잠깐이다. 하나님께서는 곧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부르짖음과 이런 간구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9절에서 다윗이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나름의 이론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설득하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면 10절부터 거꾸로 읽어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왜냐하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고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나의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9절에 내가 만일 무덤에 내려간다면, 내가 죽는다면 내 그 죽음으로 인한 그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또 내가 흙으로 돌아가 버린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좀 표현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제 죽음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이 표현을 다듬어서 말한다면 하나님, 제가 무덤에 내려가지 않고 진토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잖아요 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찬양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막무가내로 때를 쓰고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억지로 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죽는 이 죽음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죽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살아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고 제가 살아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다윗의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9절 말씀에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좀 무거웠어요. 그리고 이 9절에서 제가 많이 좀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로운 자인가? 손해를 끼치는 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가고 내가 진토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진토가 되고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면 어떻게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그동안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다윗이 살아왔으므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이 떳떳하고 대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덤으로 내려가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도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도 제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도를 하더라도요 무슨 좀 비빌 언덕이 있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말할 수 없는 부족하고 완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고 했던 저의 삶을 하나님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적어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9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 좀 손해가 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다윗이 살아왔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떤가? 라는 거죠.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이 손해를 보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유익한 일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엉터리로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일이 하나님에게 유익한 일이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있음으로, 존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의 이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요, 11절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한데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먹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네 말이 옳다. 내가 너를 무덤에서,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진토로 내려가는 하는 것보다 너를 살려주고 구원해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너를 도와주는 그 일이 나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떼써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다윗의 이 말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삶을 살아왔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 네 삶이 그러하다. 그래, 너가 그렇게 살았지. 내가 너를 무덤에서 진토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해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슬픔이라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연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슬픔은 죽음에 대한 슬픔을 말해요. 장례를 치르는 자들의 눈물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슬픔은 죽음의 눈물이에요. 죽음을 앞에 둔 눈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슬픔이 변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죽음의 눈물을 변하게 하셨다는 거죠. 죽음의 눈물을 변하게 하셔서 무엇이 되게 하셨느냐? 춤이 되게 하셨다. 이 춤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쁨의 몸짓인데요,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의 몸짓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가 이 죽음 앞에서의 그 상실감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죽음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의 기쁨의 몸짓으로, 춤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만큼 다윗의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옳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유익한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베옷은 회개에 상징하는 옷인데요, 그 회개 옷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용서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어디 표현과 같냐면요, 우리 5절 말씀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표현과 같은 맥락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회개를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에게 유익한 삶을 살았기에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은혜를 베풀고 너를 돕는 자가 되어 내가 너로 하여금 생명을 다시 살려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다시 무엇이라 표현하는 거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겠다. 이 표현은 여러분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기 위하여라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잠잠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찬양하겠다, 감사하겠다, 드러내겠다,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나는 침묵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주께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감사하겠다라는 표현을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12절에 내가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함, 내 영광으로라는 이 표현은 전심전력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일에 내가 잠잠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할 것인데, 자,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 말씀과 연결이 돼요. 자, 9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 9절에서 이 9절 하반절에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 이것이 오늘 12절에서는 어떻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냐면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띠를 띄우셨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는 일에 내가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계속해서 끝까지 하겠다.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유익한 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우리가 주제 또는 핵심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에게 유익한 일,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이 유익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유익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돕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 진토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빨리 죽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이건 인생 잘못 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한 일들을 위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값진 인생의 삶, 얼마나 여러분 질 높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참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전 너무 부러워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주를 찬송하는 이 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일인데 내가 무덤에 내려가고 진토와 같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도움이 되셔서
하나님의 유익한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에게 유익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어지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